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날 위하여 레바논에서 100명을 베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오늘도 단잠을 깨우시어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평강의 은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4장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조직을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그가 세웠던 제사장, 군대장관, 지방을 관장했던 신하들. 그런데 솔로몬이 개편한 이 조직은 모두 자신의 왕궁을 위한, 왕권 강화를 위한 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기본 조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사실 이 세 가지 모두를 어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4장에서는 조직을 개편해서 하루에 많은 양의 식자재를 들여오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열왕기상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중에서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봉헌을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들에게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었죠.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성전,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성막에서부터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수없는 수고와 헌신의 이런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이 성전, 오늘 5장을 이제 시작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왕 히람은 사실상 다윗과 큰 연관이 있죠. 사무엘하 5장 11장 말씀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 왕이 이 왕궁을 지을 때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절단과 기술자를 데려다가 백향목을 가져와서 다윗 왕궁을 짓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도 두로와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과
이 히람은 끈끈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도 사람을 보냈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 지역보다 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워 있는 지역이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서해가 이 지중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이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요, 이 백향목이 빼곡히 자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곧바로 자라나고 목재가 튼튼하고 이렇게 단단한 나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건축재료는 정말 탁월한 나무인 것이죠.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백향목의 을 다윗을 위하여 보냈던 이 두로 왕이 이제는 솔로몬에게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행실과 모습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아버지인 다윗의 덕막에 있는 모습 때문에 이 히람으로부터 큰 덕을 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과 그 집 모든 공사를 완공할까지 20년이 흘렀다라는 이러한 성경 기록이 있는데, 즉 20년 동안 히람은 다윗 왕에 대한 존경과 사랑함에 있어서 20년 동안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모든 필요를 채우므로써 이러한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람은 다윗이 죽어서도 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후손까지 덕을 보는 그런 풍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실과 삶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은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그 행실이 우리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그 모든 복과 그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히람을 보낸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명령을 이뤄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옵소서. 내 종과 당신의 이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이 종의 삭스를 당신에게 드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이런 백향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말씀이지만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일으켰으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결국 이 히람 왕은 솔로몬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역군을 3만 명을 보낼 정도로 이 백향목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죠.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 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그 때를 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다윗 왕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원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다윗의 성전 지은 것을 막으셨던 것을 보십니다. 왜요? 다윗은요,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죄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성전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그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져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재가 필요하고요, 석재가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형상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목재는요, 단단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튼튼한 나무를 구하기 힘든 곳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의 도움을 또 청했던 이 히람 왕을 만나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와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지?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싹을 틔운 식물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싹을 뽑거나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이 죽게 되어지죠. 자라나는 그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오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더욱더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마침내 그때는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이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평을 허락하시고 원수도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건축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다윗의 때에는 피를 흘려야 한 전쟁이 많고 원수가 많기 때문에 기다렸지만 이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돕는 손길을 붙여주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고 또한 나의 행동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맡겨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간구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